예, 오늘은 생각보다 강한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가지 주제를 살폈죠. 죄가 뭐냐? 죄는 선악을 판단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악 판단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악 판단 안 하고 관심을 순종에 가 있는 거예요. 순종은 나잖아요.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선악 판단은 너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상대를 내가 판단하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판단이 이게 근본적인 죄라고요. 근본적인 죄가 선악 판단이고, 마귀가 되는 죄가 교만이고.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거거든요.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래서 교만함 이렇게만 접근하니까 뭐 높아지는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핵심은, 교만의 핵심은 선악 판단이에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죄인이니까 죽을 때까지 반복이 되는데, 이걸 죽이는 거예요. 이거 죽이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거 계속 강조하지 않으면은 곧 내가 판단해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힘을 왜 안 주시겠어요? 이 권력이 선악 판단을 내가 하는 거에 힘을 갖게 되면 괴물돼 버린다니까요. 이게 생각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현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힘을 빼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줬는데, 성경에서는 힘, 이거 권력이라는 표현을, 파워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사랑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사랑은 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힘 관계를 설교할 때 많이 다루잖아요. 사랑은 힘의 문제예요. 힘이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비족과 순진한 여자가 만나면 제비족 뜻대로, 사랑 없으니까 힘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반대의 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잠깐만 힘이 있다고 힘을 쓰는 거는 사랑이 없는 거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고,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많이 주면 줄수록 그것을 섬기는 데 쓰고, 남의 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데 쓰고, 희생하는 데 쓰고, 그게 영적이죠. 그 영적인 거를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사랑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힘이잖아, 힘. 그리고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뭐 모든 힘의 원천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를 위해 쓰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힘은 그런 식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 속에 들어오면 접하게 되는 문제가 세 번째 문제, 고난의 문제예요.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고난의 양은 똑같으니까, 이제 고난에 대해서 뭐든지 신앙은 해석이 바뀌는 거니까 고난에 대한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은 두렵지가 않아요. 고난은 뭐냐면 삶의 일부분이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뭐 깜짝이야 놀랄 게 없어요. 그냥 삶의 일부분이니까. 밤이 되는 거를 두려워하는 애들도 있죠. 어린 애들은 밤이야 무서워 그러는데, 좀 시간 지나면 밤도 삶의 일부분이죠. 밤이 됐다가 낮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밤 됐다 낮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훈련한다고.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밤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건 인생의 일부니까. 그리고 밤을 맞이한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뜻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뜻. 고통이 살아있다는 뜻. 죽으면 고통도 없어요. 감각도 없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밤낮 깨고 자고 하는 동안에 자라죠, 식물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밤중에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소모하는 시간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밤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 말씀 드렸죠. 이게 뇌물도 안 받고 뭐 올인했더니 다 날리고, 그래서 이게 망한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는 왜 가난해지고 예수 믿고 망했나 그랬더니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일이 됐다니까요. 나중에 계좌 추적을 했을 때 부정은 물론 없고, 빚만 있으니까 그 내부자 거래라는 거에 걸리지도 않고, 뭐 걸면 털라 그래도 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 때가 있다. 겨울철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엽 다 지게 만들고 바짝바짝 마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잎사귀도 없고 바짝바짝 마르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겨울에 죽지 않고 살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래서 그걸 섭리,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참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보스턴 근교에 갔더니 그 동네 이름이 프로비던스더라고.
그러니까 초창기 때 그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서 은혜 받은 것들이 다 그 지명이야, 지명. 그 땅이 섭리의 땅이에요, 섭리의 땅. 그죠? 이게 메이플라워 들어오는데 거기 보스턴 요지더라고. 거기가 프라비던스예요. 그죠? 요지. 그런 다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 아, 이게 고난이 아니구나. 이게 섭리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구나. 해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신앙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유지하고 신앙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뭐냐? 감사예요. 근데 감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능이 아닌 거는 하나님께서 명령 형태로 주셨다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령 형태로.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안 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명령 형태로. 이거 누가 도와줘요? 성령께서 도와주고, 성령이 도와준다는 건 뭐죠?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죠. 그래서 훈련이 돼서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드는 거. 그래서 감사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감사가 있으면은 슬럼프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감사는 그래서 피어리드가 아니라 컬런이라 그러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더 큰 게 있는 거라고요. 100만 원 줘서 감사하는 사람은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줘서 감사하는 사람은 1000만 원 이상 그래요. 근데 100만 원 줘서 감사 안 하는 사람은 100만 원짜리, 1000만 원 줘서 감사 안 하는 사람은 1000만 원짜리. 그게 자기 한계라고. 그러니까 감사는 새로운 문을 여는 거예요. 나는 이거보다 더 큰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성도들을 성장시킨다는 게 뭐냐 하면은 무조건이에요.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그럼 무조건 커져요. 그죠? 이 감사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로 커질지 몰라요. 인생을 그래서 유지하는 것도 감사고 더 커지는 것도 감사다. 그래서 감사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감사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콜링의 목적이 감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는 자를 만들어서 평강이 임하게 만드시고 더 크게 만드신다, 그런 뜻이고, 16절을 보면은 예배죠. 뭐 찬송하고 예배하는 걸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감사를 표현하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임재, 능력,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 이제 훈련하는 거죠.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 전체가 다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이게 에베소서하고 쌍둥이 서신이죠. 골로새서는. 에베소에서 똑같이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좋은 책 많이 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10,000가지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주세요. 그러고 코믹하게 썼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많이 주셔서 감사한데 하나 더 주시는데 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욕심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얘기가 똑같은 거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시작이에요. 또 시작.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사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육을 머슬을 키운다는 건 뭐냐 하면은 힘들어도 반복하는 거예요. 감사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힘들어요. 감사 쉽지 않아요. 원망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밤새도록 하는데 감사라 그러면은 짜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감사 3가지만 써봐요. 그러면 막 고통스러워. 막 머리 짜내고 막 머리카락 빠질 것 같아요. 3가지를 말을 못해. 뭐가 감사하지? 이래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없어요. 하나도. 맹탕들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도 반복을 하면 감사 근육이 생겨서, 감사 근육이 생긴 사람은 막 건드려도 막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이 어원이 똑같은 건데, 영어로 축복이 베네딕션이죠. 베네가 뭐죠? 어원 따져볼까요? 분철 한번 해볼까? 베네, B-E-N-E, 베네. 굿이에요. 굿. 좋다는 뜻이에요. 베네, 굿. 좋다. 딕션. 음악하는 사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딕션이 좋아야 된다. 노래를 하는데 우물우물, 가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있죠. 우물우물. 뭐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저게 발음이 뭐야 그러는 거지 알 수가 없어,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안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 찬양했던 그 자매 보니까 딕션이 되게 좋아. 이렇게 잘 들어오더라고, 귀에. 발음이 정확해서, 너무 셀 정도로 정확해서 확 와닿더라고. 딕션이 좋다 그러죠. 딕션은 word, 말의 말.
그러니까 베네딕션이 뭐예요? 좋은 말.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베네딕션 해야 돼요. 좋은 말 해야 돼요. 좋은 말.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좋은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복음적인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베네딕션이에요.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 좋은 말, 좋은 말. 이게 감사겠죠. 감사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 하나를 소개하는데 원래는 1000 Gifts라는 책이거든요. 사랑 플러스에서 나온 책인데 근데 제목을 이렇게 번역했네. 이거는 해석인 것 같아.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감사 연습, 임재 연습. 벌써 메시지가 나오죠.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해석을 했어. 내용은 뭐냐 하면은 보스 캠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네가 삶에서 받은 선물 1000가지를 써봐. 이 기프트라는 것은 감사 제목이죠. 받은 선물 1000가지를 어떻게 써요? 근데 하여튼 무슨 계기가 있어가지고 억지로 1000가지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뉴욕 타임스 뭐 한 20주인가 베스트셀러 됐던 책이에요. 그죠? 1000 Gifts 1000가지 축복 선물. 그러니까 뭐 1000가지 하려니까 사소한 일을 다 하는 거죠. 사소한 거 100가지만 적어보면은 얼마나 사소한지를 내가 보여드렸겠지. 제일 사소한 것만 골랐어. 아침에 깼더니 거실 바닥에 아침 그림자가 이렇게 지더래. 그게 왜 감사한지? 예쁘더래 그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거실 바닥에 아침 그림자가 졌다. 그 정도 감사하죠. 오늘 옆자리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앉았어. 이런 것도 감사하죠. 아닌가 봐. 왜 옆에 쳐다봐요? 그죠? 아닌가 봐. 그죠? 그 감사. 그런 거. 또 그것도 감사했죠.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이 내 옆에 안 앉았어. 그러면 되잖아. 감사.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마음에 딱 와닿아. 그 맛있는 딸기잼이 듬뿍 든 토스트. 그거 보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래 1000가지가 나오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치 소리를 좋아하는가 봐. 나무 위에서 울고 있는 여치 소리.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써야 1000가지 나와요. 그래서 1000가지 쓰고 하다 보니까 감사 파워예요. 사람이 한 500가지 썼더니 자기 변했대. 주변 사람들이 막 변했다고 얘기를 하고 친구 잘 둬야 돼. 친구 의사가 하나 있는데 자기 논문을 쓰는데 이렇게 마음의 상태와 이게 뇌의 중추신경의 변화 이런 거 연구하는 친구가 있었대. 친구도 좀 인텔리 친구인가 봐. 그래서 친구가 MRI까지 찍었대.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닌데 그죠? 찍었더니 기민함과 에너지가 넘치고 뇌 중추 에너지 중추 신경이 커져 있더래요. 이게 막 감사 이전의 사진보다 훨씬 커져 있더래요. 그래서 내용은 이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일기 쓰고 감사 목록을 만드니까 하여튼간에 뭔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천적으로 하루에 3차례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 뭐 9시, 12시, 6시인 것 같아요. 그래놓고 3가지씩 감사를 하라. 그래서 이제 또 사소한 또 감사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 점심에 태국 음식을 먹었대. 그랬더니 그게 맛있었대. 그래서 감사. 그 다음에 딸이 별로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가 봐. 근데 웬일인지 딸이 와서 안아주더래. 그래서 감사.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나한테 와서 안긴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기억도 안 나. 지금 10년인가 20년인가 뭐 저 멀리서 무슨 뭐 전염병 환자 보듯이 이렇게 안녕 이래. 그래도 감사. 이게 손이라도 흔들기 얼마나 감사해, 그죠? 외면 안 하니 감사. 그다음 상사에게 들었던 칭찬 감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감사가 계속되니까 뇌 중추신경이 막 커지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사가 이 사람이 1000가지를 해보니까 나중에는 감각적인 감사, 이렇게 유치한 감사를 하다가 그 다음엔 중간 500가지 넘어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해석의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역설적인 감사가 막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발목을 다쳤대요. 발목을 다치면은 이거 왜 이래? 이래야 되는데 발목 다쳐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수영밖에 없더래. 그래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 뭐 이러니까 뭐 감사 안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실직을 당했대. 잠깐 실직을 당했는데 그래서 선교 갈 수 있어 감사. 거긴 선교 아니었어요. 하여튼간에 근데 선교 가서 감사. 그 다음에 뭐 저도 겪었던 일하고 비슷한 얘기가 또 있더라고. 제 얘기를 할게요, 그냥. 옛날에 어떤 지하철을 탔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묵상했는데 어떤 아줌마가 되게 기분 나쁘게 했어요. 뭐 빈자리 있었더니 잠깐만 그러더니 막 짐 던져가지고 거기 앉고
너무 기분 나빠. 나만 기분 나게 아니라 그 지하철 칸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기분 나빴어. 그 전형적인 한국 아줌마야,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앞에 장애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양보 안 할 때 거기 그 지금 장애인상 없을 때 있잖아요. 거기 갈라 그럴 때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그때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 아줌마를 보고 내가 기분 나쁜데 뭘 감사할까? 그때 내가 인생의 최고 감사했어요.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 못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감사 못할 게 하나도 없고. 이 작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기 집에서 개 이름인데 생각이 안 나. 무슨 에스키모 개래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뭐 이상한 개던데. 뭐 여러분 알 거예요. 우리 둘째 딸은 개 박사기 때문에 다 알아. 개 500가지 종류를 사진만 보여주면 이름을 대는 애예요. 진짜 개는 완전히 우리 집안의 망신. 개망신이야. 개. 그 성경을 안 외우고 그것만 외우고 있어. 개만. 근데 그 개 이름이 샤샤래요. 샤샤. 샤샤하고 아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추운 지방에 캐나다 같은 데 사는 데니까 이렇게 썰매를 탔대요. 그 집에 개썰매.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렇게 뭐 걸리잖아요. 그래서 탁 걸려가지고 아들이 붕 떠다 다쳤대. 그래서 또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크게 다치지 않아 감사. 둘째 감사가 너무 재밌어. 이것을 아내가 보지 않아서 감사. 봤으면 자기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애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 개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하는데 둘 다 다쳤대요. 개도 다치고 애도 다치고. 근데 크게 안 다쳐서 감사한데 아내가 봤으면 집안에 우환이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 그 눈을 가려줘서 감사. 이렇게 천가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가지 감사를 하다가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얘기를 하냐면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해석의 능력이 이렇게 역설적인 해석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감사라는 게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잠깐만 하면 감각이 살아나는 거 알죠? 저도 이렇게 결혼해서 첫 번째 애를 낳았어요. 낳았더니 이게 임신하고 있을 때, 이게 아내가 임신하고 있을 때 아니 어떻게 그때 반포 살았는데 이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맨 임신한 자만 보이는 거야. 난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 반이 임신한 줄 알았어. 가는 곳마다 배부른 여자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임신한 여자가 많았나? 그 다음 애를 낳았어요. 그 다음 뭐가 보이냐면 유모차만 보여요. 유모차만. 그렇게 맨 유모차만 가져가죠. 유모차 그때 브랜드 뭐 있었어요. 그때 여자들은 뭐 그 유모차 좋은 거 뭐 살라고 했던 브랜드 나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뭐 그거 살라고 꾸미고 그랬어요. 뭐 기도 제목에 뭐 그 유모차 주세요 뭐 이런 거. 지금 유모차 갖다 주다 안 만든대, 그죠? 그때 지금 유모차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때는 유모차만 보이더라고. 그런 거 있죠. 자기가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요, 자꾸만 보여요. 보인다고. 이게 감사하면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깊어지고 넓어졌대. 딥 앤 와이드. 감사가 점점 깊어지고. 감사는 우리를 깊어지게 만들고 넓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이 사람이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러면서 표현하는 게 다니엘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그 뭐 조서에 써 있었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했더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이거예요. 감사를 계속했더니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임재하더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머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어디 가가지고 커피가 맛있더래요. 그래서 커피 맛있어요 했더니 그 커피가 계속 자기 주변에 머물러 있더래. 누가 자꾸 주고 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잠깐만 감사하면요 이게 떠나질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 로스앤젤레스 갔을 때 그 교회 이름이 또 감사교회야. 교회 이름이 또 감사야. 또 감사. 감사교회 하다가 안 되겠대. 또 감사해야겠다고. 그래서 또 감사교회. 다시 감사교회 그런 거죠. 또 감사교회. 근데 제가 옛날에 거기 뭐 집회 몇 번 갔던 것 같은데 가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은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실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통해서 느꼈던 게 이 감사의 능력이 옆에 있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계속 감사하면요, 감사하는 그것이 여러분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어요. 좋은 게 머물러 있어요. 제일 좋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시편 22편 3절 같은 데를 해석하면 이렇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찬송해요. 이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베네딕션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게 감사합니다. 좋은 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주님이 거하신대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감사 중에 거하시는 주님. 왜 여러분이 주님의 부재를 느끼십니까? 감사 안 하니까 그래요. 감사하면 사자굴에도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나사로 살릴 때 뭐라 그러고 살린지 알아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도 미리 감사죠. 아직 돌도 굴러지지 않고 나오지도 않았어. 근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기도 배워야죠. 감사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왜 감사가 왜 유지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만드느냐 하면은 죄가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거라 그랬죠. 선악을 판단하는 게 뭐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자아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 우리나라 이건 뭐 민주화니까 나쁜 건 아닌데 우리 크리스찬 조심해야 돼요. 권리의식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 잃어버렸던 권리를 찾자. 근데 이게 정도껏 가야지 계속해서 권리 그러면은 감사가 떠나가 버려요. 우리는 지금 감사가 들어갈 자리에 권리의식이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권리의식 찾으라 그래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다시 감사의 물줄기를 보내야 돼. 권리의식이 아니라 감사의 물줄기. 이 세상에서 권리 배웠다고 교회에서까지 와가서도 잠깐 권리 그러면 권리가 뭐예요? 나잖아, 에고잖아, 에고. 에고를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권리가 계속되면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거 똑같아져요. 이거 무서운 거라고. 이 밸런스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감사를 배우면은 이 권리 의식이 병들지 않아요. 이 계속 중요한 거라고. 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권리 인주한다고.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 와가지고 뭐 부자가 그랬대잖아요. 매일 10,000원씩 줬다고. 너무 감사하죠. 왜 주세요? 이유 없어. 은혜야. 이유 없는 게 은혜잖아요. 10,000원. 한 달을 줬대요. 30만 원 주려고. 10,000원. 그 다음에 안 줬대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재밌어요. 왜 내 돈 안 줘? 그러더래요. 그게 내 돈인 거야, 내 돈. 그죠? 상대가 줬을 때 처음에는 당신 돈을 나에게 주니 감사합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 그게 내 권리가 돼버리는 거야. 권리가 돼가지고 왜 내 돈 안 줘? 제가 옛날에 신반복교회에 있었는데, 저 신반포에 있는 신반복교회, 그 옆에가 남서울교회였는데, 그 교육관을 이렇게 장소가 부족하니까 옆에 상가 있었어요. 상가 2층인가 거기를 교회가 이제 상가를 하나씩 좀 사기 시작한 거야. 남서울교회에서 옆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씩 산 거예요. 사니까 당장은 이제 넓게 교육관을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놓으니까 거기 또 목사님이 또 훌륭하신 목사님이 많잖아요. 그냥 그 교회는. 그래서 옛날에 그 훌륭하신 하여튼 존경받는 홍 목사님이 계셨던 때인데 그걸 이제 장애인들이 있길래 좀 빌려줬어.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여기 좀 쓰라고. 그 제가 듣기로는 한 6년인가 빌려준 것 같아요. 이게 6년인가 빌려주고 쓰라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관을 짓겠다고 이제는 잘 쓰셨죠? 이제 우리 교육관을 이렇게 넓혀서 쓰려 그래요. 그랬더니 장애인들이 안 나가는 거야. 우리 어쩌란 말이냐. 장애인의 복지, 권리, 이 권리가 된 거예요. 호의가.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한 6억인가 조섭을 했어. 근데 6억이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많이 입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볼 때 그거 담당자 한동안 장애인 사역 안 할 것 같아. 너무 상처를 입었어. 우리는 호의를 베푸는 거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냥 도와달라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데 저건 아니지 않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도 뭐 영적으로 장애인들 아니야.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러면 이 감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농성하고 있어. 내 권리 달라고. 은혜였는데.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건강한 사람도 그렇고 약간 약한 사람도 그렇고 그거 관계없다니까요. 인간의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감사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다시 죄가 힘을 잃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선악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호의를 안 베풀면 죄고 악이고 호의를 베풀면 선이고 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맞으면 선이고 아니면 악이고. 이거 깨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라고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도 다 하고 난 다음에 공로의식이 생겨요. 이렇게 3일 동안 하고 막 아까 어떤 교회 어저께 얘기했대 뭐 15명이 시작했는데 300명이 왔다며. 어떤 교회예요 거기가? 네, 아까 목사님이 막 감격하셔가지고 계속 그러셨는데 300명이 왔다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뿌듯하잖아요. 많은 일을 이루었구나. 그럼 어느 순간이니까 내 속에 공로의식이 와. 그죠? 내가 했구나.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명령대로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럼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1000가지는 너무 심하니까 아까 현실적인 거 있었죠. 하루에 3가지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감사를 잠깐 표현하십시오. 표현하면은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넓어지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찾으면은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달콤해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결혼 주례할 때 부부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생각보다 결혼식 되게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다. 결혼식 당일이 쉽지가 않아요. 신부나 신랑이나 뭐 갔다 와야 돼요. 또 뭐 이렇게 옷도 입어야 되고. 어떤 신부는요, 믿음이 좋아. 살이 빠질 줄 알고 드레스를 맞췄어. 근데 아침에 가봤더니 안 맞아. 근데 공부주를 하라 그랬거든, 여기를. 근데 말 안 듣더니만. 그래서 또 그거 뭐 다시 또 고치고 오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 보니. 그죠? 숨을 안 쉬려 그러니까 숨 쉬면 터질 것 같고 또 고치고. 그래서 결혼식 직전에 들어오더라고. 그래 얼마나 피곤하겠어. 결혼하고 스트레스 있고 바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결혼식 당일 하루밖에 없다. 그날의 달콤함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현장 속에서의 달콤함을 놓치지 않아요. 감사하는 그 순간에 그 느끼거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인생 제일 잘 사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현재를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교에서 주는 그 달콤함이 있거든요. 이거 놓치지 말고, 맨날 남의 같이 선교 왔으면서도 남의 간증 듣고 달콤함 느끼지 말고 오늘 느끼십시오. 오늘부터 감사를 표현하시고 쓰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다 모아가지고 1년 있다가 그냥 조그만 이름 안 쓰고 책자리도 하나 만들까 생각이 드는데, 감사헌금 드리거나 헌금할 때 거기에 감사 내용을 좀 많이 쓰세요. 저 그거 다 읽어요. 읽고 기도도 하고 많이 표현하라고. 아니면 일기를 쓰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 감사의 목록이 뭐 이렇게 하루마다 한 1000개씩, 그죠? 뭐 2000개씩. 그래서 나중엔 야, 이렇게도 감사할 수 있구나. 그러면 교회가요,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커지고요. 그리고 교회가 계속 달콤할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달콤하구나.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낄 거예요. 임재를 느낄 거고, 절대로 죄 때문에 썩지 않을 거예요. 권리의식 안 생기고, 이제는 희생과 섬김이 있는 스피리추얼, 남의 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이런 감사의 능력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감사의 근육을 길러서 힘들어도 반복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